오늘 본문은 아가서 6장 4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이 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13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읽다 보니까 하반절까지 다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서로 노래로 주고받고 있는 오페라나 뮤지컬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의 노래 사이사이에 조연으로 등장하는 친구들의 합창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를 누구의 대사인지 표시하지 않고 그냥 대사만 기록해 놓은 것 같아서 어떤 구절이 누구의 노래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노래로 시작되는데 4절에서 10절까지가 솔로몬의 노래고 11절, 12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라는 견해도 있고 4절에서 12절까지가 다 솔로몬의 노래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 성경은 11절, 12절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라는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상반절은 친구들의 합창이며 내일 본문으로 나눠진 13절 하반절은 솔로몬의 노래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비롯한 몇몇 다른 번역들을 보면 13절 하반절을 아예 14절로 나눠서 아가서 6장을 14절까지로 나눠놓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본문 전체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비유여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비유를 총동원하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비유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디르사같이 어여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를 본 적도 없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를 본 적도 없어서 이런 비유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속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득 담겨 있는 사랑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아가서에 가득 담겨 있는
이 비유 속에 가득 담겨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깊이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가득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 곧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솔로몬의 노래 속에는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의 특별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 낯뜨겁게 느껴질 만큼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사랑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 그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노래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구절은 4절, 10절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이처럼 당당하게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미 솔로몬에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노래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는 오직 너 하나뿐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를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조차도 천대받았던 그 여인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도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고 그 왕궁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그런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의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보였을까요? 모든 백성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저 여자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맞는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아마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처럼 변화시켰습니까?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자기 집에서조차도 천대받았던 천덕꾸러기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그녀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한 왕비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스가 노래하는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됩니다. 이전에 그렇게 힘없이 살았던 무기력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 찬양을 많이 안 부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한때 많이 불렀던 축복성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으며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 찬양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세상의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유혹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으로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음, 그 사랑을 아는 마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